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되겠습니다. 제목을 시험의 수준과 그릇의 크기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우선 본문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같이 하시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너야 말씀하시기를 시험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생각하는 것이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하나님의 뜻이 없지 않게 하였으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천하만국으로 연결하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당신을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바로 앞에 이제 3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3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장면이 기록됩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30살까지 인간의 육신으로 인간의 거의 모든 것을 다 겪으시면서 사시다가 이제 드디어 내가 인류 구원의 공생애를 시작해야 되겠다 하시고 공생애 사역을 준비하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실 분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이 어떻게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변하게 되는가, 깨끗하게 되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지상에서도 큰 경사이지만 하늘에서도 그보다 더 큰 경사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열리는 거죠. 하늘이 열리는 장면은 성경 말씀 중에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큰 경사가 있을 때 아니면 큰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늘이 열리는데요. 예, 하늘이 열리는 장면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얼마나 세례가 기쁜 일이길래 이 하늘이 이렇게 열리고 기뻐하는 하느님의 음성이 들리는지 그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우선 좀 살펴보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제4장 기록이 시작되는 거죠. 세례를 받으시고 곧장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단계를 예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귀와의 시험에서 통과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4장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이죠. 이 성경 말씀은 이제 다른 복음들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공관 복음에만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만 있고 요한 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마가 복음은 아주 간단하게 2절로 요약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이 얼마나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는지 한번 보실래요? 네,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귀 대신에 사탄이라는 말을 썼죠. 물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마태복음에도 마지막 뒤에 가서는 사탄이라는 말을 씁니다. 앞에서는 마귀라고 하고. 그러니까 마귀나 사탄이나 같은 얘기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하고 비교를 해보면 누가복음에는 역시 4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마태복음도 4장, 누가복음도 4장인데 누가복음 1장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시험의 순서가 살짝 바뀌었어요. 앞부분에서 그 첫째 시험은 같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게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는 둘째가 마태복음의 셋째와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그 다음에 천하만국을 그 영광을 주리라. 그것이 살짝 바뀌어 있는 것이 누가복음의 기록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과 그 속에서 어떻게 기록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결국은 내용은 다 같은 거죠. 자, 1절 다시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은 이건 다 그때에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때에 성령이 내려오시고 하늘의 소리가 들리고 세례를 다 끝마치신 그런 그 순간 그 이후에 이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다 예정된 절차인 겁니다. 마치 어떤 통과 의례 같은 거죠. 공생의 시작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한 통과 의례. 그래서 이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아 광야로 가시는데 그 광야가 지금 영상에서 본 예수님이 세례받은 장소 근처에 있어요. 그 앞부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고 지지난주에도 봤는데 그 여리고 지역에 시험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지금 이제 후세 사람들이 그 산을 시험산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지도 잠깐 보고서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장소고 요단강을 건너가면 여리고 지역이 나오고 여리고 옆에 시험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광야예요. 여기 옛날 지도를 보면 그 장면들이 그 장소에 맞게 탁탁탁탁 사실대로 기록이 되는 거죠. 여기가 세례 받으신 장소 건너서 여리고 섬이 있었고 그 옆에 시험산이라는 산이 이제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절에 시험산으로 가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물론 성경에 처음에는 광야라고 되어 있고 나중에는 시험산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지만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잖아요. 40. 이 성경에는 40일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중요한 숫자로서 성경에 취급이 되는데 성경에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중요한 숫자겠죠. 지금 비가 많이 오는데 옛날에 비가 엄청 와서 새로운 새 출발, 과거의 것을 다 지우고 새로운 출발을 한 그런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홍수로 인해서 노아의 홍수. 그 노아의 홍수가 비가 며칠 동안 왔어요. 40일 동안 왔어요. 새롭게 가기 위한 과정.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면서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40이라는 숫자를 가장 많이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세. 40살 동안 이집트에서 왕자로 생활을 했고, 그 왕자로 생활하면서 그냥 한 게 아니죠. 사실은 하느님이 다 준비를 시키신 겁니다. 왕자, 한 민족을 이끌 수 있는 역량을 그 속에서 키우는 거죠. 40년 동안. 그 40살에 딱 애굽에서 혼자 나가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가서 또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지. 홀로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애굽으로 가서 자기 민족들을 끌고 광야로 와서 40년 동안 자기 민족들을 훈련을 시키면서 하느님이 주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준비를 합니다. 40이라는 숫자가 모세한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십계명을 받을 때 며칠 동안 거기 가 있습니까?
40일 동안까지. 거기서도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물도 안 마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죠. 그 다음에 예수님 여기 금식 40일, 그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승천을 하시죠. 그 후에 또 어떤 40일 관련된 사람이 있을까요?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듣기 위해 40일 동안 걸어갑니다. 호렙산은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 같은 산입니다. 신의 산은 그 아라비아 반도 이쪽 끄트머리에, 시나이 반도, 아라비아 반도 옆에 시나이 반도 끄트머리에 있는 그런 산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 40일이라는 시간,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시련, 고난, 시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가기 위한 준비하는 기간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40일이 정화와 도약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는데 곧장 가는 게 아니라 과거에 어떤 것들을 다 한 칼에 딱 잘라버리고 곧장 가는 게 아니라 40이라고 하는 어떤 시간을 통해서 정화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한 단계 도약을 한 뒤에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하나님 나라로 간다. 하는 의미가 이 40이라는 숫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40일을 견디고 마귀의 시험을 이겨난 뒤에 인류 구원의 공생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속에서 가르침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시험이 닥쳐왔을 때,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 닥쳐왔을 때 그 시험을 원망하지 말고 그 시련에 좌절하지 말며 이 시험과 시련이 나를 새롭게 하고 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시간임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커진 그릇에 넘치는 기름 부음을 받아 더 높은 다음 단계로 도약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시험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은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이건 배고픔을 자극하는 거예요. 네가 40일 동안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먹을 걸 스스로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잖아. 증명해봐. 라는 시험을 제시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이겨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또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높은 곳에서 뛰어내라. 거룩한 성이 가장 높은 꼭대기까지 데리고 가서 거기서 뛰어내라 봐. 이런 시험을 하죠. 그렇게 뛰어내려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봐.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경배하면,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에게 경배하면 뭘 준다고요? 천하 만국을 주리라. 천하 만국. 인간에게 있어서 천하 만국을 준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유혹입니까? 얼마나 큰 시험이겠습니까? 이걸 보통 사람들은 이겨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이겨냈습니다. 모든 권력, 천하의 모든 권력, 모든 나라, 명예, 재산 이런 거 다 너한테 줄게. 나한테 경배해봐.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자꾸 던지는데 예수님은 그걸 다 이겨내시죠. 물리치시죠. 시험은 점층적으로 커져가죠. 배고픔을 해결해봐. 내 스스로. 두 번째에 가서 내 육신의 안전을 네가 한번 확인해봐. 3절에 가서 9절에 가서 천하 만국을 네가 다 가질 수 있어. 나한테 경배하는. 그래서 그 시험의 단계가 낮은 곳에서부터 점점 높아져서 최고의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유혹 받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그러실 리는 없지만 여기서 넘어가신다면 만사 끝이죠. 네, 만사 끝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럴 수가 있어요. 네. 그동안의 노력이 다 허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이 다 깨져버리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시험들 같은 게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왜 이걸 우리한테 보여주셨을까 하는 걸 우리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에게 뭔가 가르치시고 싶으신 게 있다는 거죠. 인간의 몸으로 와서 인간의 생활을 하면서 인간들에게 뭔가를 먼저 전해준다 라는 그 마음이 그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그러면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때 무엇을 무기로 물리쳤는지 이걸 한 번 더 따져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무엇으로 이겨냈나? 자, 이겨낸 바로 무기는 미리 말하면 말씀입니다.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 구약에 기록된 말씀. 구약에는 신약을 예비하는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무기였다. 자, 첫 번째 유혹을 이겨낸 말씀은 뭘까요? 신명기 8장 3절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나 유혹하지 마. 내가 그따위에 넘어갈 사람이 아니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졌어요. 하고선 일단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무엇으로 물리칩니까? 자,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이것을 이겨낸 말씀은 뭔가? 신명기 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옛날부터 있었다. 너 그런 식으로 나를 유혹하려 하지 마. 턱도 없는 얘기야. 그렇게 해서 마귀가 또 졌습니다. 자, 세 번째 유혹.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한테 주리라. 자, 이것은 무슨 말씀으로 이겨내십니까?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무기 삼아서 그 말씀의 권능으로 마귀의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치신 예수님이죠. 말씀으로 그 말씀이 곧 무기다. 말씀에는 마귀를 물리치는 권능이 있습니다. 마귀 중에서도 아마 가장 센 마귀가 예수님한테 달라붙었겠죠. 그냥 시시한 마귀가 왔진 않을 것 아닙니까? 자, 물론 감히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려는 그런 마귀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었지만 그래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마귀를 물리치는 권능을 가진 무기가 뭐냐?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상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그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더 강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7장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속에 거하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말씀을 무기 삼아서 마귀를 물리치니까 마귀의 시험, 유혹을 다 물리치니까 12절에서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듣더라. 승리의 빵빠레가 팍 울려 퍼졌죠. 자, 예수님은 승리하시고 마귀는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아주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한테서야 어쩔 수 없이 떠나갔지만 우리들에게서는 얼마 동안 떠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을 보면 볼까요? 같이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났다. 얼마 동안 떠났다. 그러니까 이거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다는 거죠. 마귀가 먹잇거리만 생기면 마귀는 다시 달려들 것이다.
예수님한테는 달려들지 못하지만 우리한테는 달려들 수 있다. 그런 깊은 의미를 가진 말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러니까 한번 마귀를 이겼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히 앞으로도 계속 마귀가 달려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이 얼마 동안 떠난 이 마귀는 베드로전서에 보면요 5장에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먹이가 눈에 띄기만 하면 삼키려고 찾아다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근신하면서 말씀 속에서 깨어있으면서 이 말씀을 무기로 우리를 완전하게 무장을 하고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승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마귀가 던진 미끼의 수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험의 수준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자, 처음엔 먹을 것, 그 다음에 육신의 안전과 편안함, 마지막으로 마침내 천하만국과 그 영광. 천하만국, 엄청난 수준의 미끼, 시험이죠. 근데 마귀가 그 정도의 미끼를 던졌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조그마한 미끼로는 안 넘어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다는 거죠. 천하만국 정도 줘야 마음이 약간 움직일까 말까. 예수님의 그릇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그 속에 내포하고 있는 미끼의 수준입니다. 예수님은 적어도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미끼로 던져야 할 정도로 그릇이 크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마귀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그릇의 크기에 어울리는 미끼를 던져서 시험을 합니다. 자, 우리한테는 어떤 미끼가 던져질까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보다 아주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그런 엄청난 미끼가 우리한테 오진 않겠죠. 그러면 우리한테 아주 작은 미끼가 오면 기분이 나쁠까요? 아, 나는 그릇이 작은 사람이라고 마귀가 이미 알고 있네. 기분이 나빠질까요? 아니면 조금 큰 미끼가 오면, 여기서 미끼라는 것은 시련, 고난, 유혹 이런 겁니다. 나한테 작은 시련이 오면 아, 나는 그릇이 작은가 봐. 나한테 큰 시련이 오면 나는 그릇이 커서. 마귀가 나한테 큰 미끼를 던지나 기분이 좋아질까요? 어떨까요? 그러나 그것을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마귀한테 치는 거예요. 마귀가 나한테 큰 시련을 줘서 큰 미끼를 던져서 나를 크게 인정하네 라고 하는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먹이가 되는 것이다. 작든 크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무기로 해서 그것을 물쳐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 사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끼는 크거나 작거나 간에 그저 마귀가 우리를 낚기 위한 먹이가 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끼에 넘어가면 마귀의 먹이가 되는 거죠. 크든 작든. 그리고 그 낚이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자유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마귀의 미끼에 넘어가는 순간, 그 미끼를 우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마귀의 종이 된다. 그러니 우리는 크든지 작든지 간에 그 시험, 그 미끼를 반드시 이겨내야, 그래야 자유와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명심하고 생활할 수 있기를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자, 마귀를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라고요? 말했듯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바로 그 무기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속에 거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모든 말씀을 다 알고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알고 그 말씀대로 사는 제자가 되면 그보다 더 좋을 게 없겠지만 사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인간의 몸으로 영혼육을 가진 그 중에서도 혼과 육에 더 많이 기울어져 있는 인간의 입장에서 성경 속의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그대로 실천한다는 것은 많이 쉬운 일이 아니다. 엄청 어려운 일. 그러면 우리가 포기해야 되나요? 그렇진 않죠. 그럴까봐 미리 준비해 놓으신 장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쉬운 방법, 그것이 이미 다 장치되어 있다. 뭘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고 내 제자가 된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 또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된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어라. 바로 이 세 가지, 예수님 말씀에 거하고 서로 사랑하며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 다 알죠? 성령의 9열매 뭘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바로 열매, 성령의. 자, 이 세 가지, 그래서 세 가지 제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 그걸 좀 더 생각해 보면 첫 번째 것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에 거하는 것. 이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 큰 계명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거죠. 그것이 바로 여기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순종과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세로됨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경배. 자, 그 다음에 십자가의 가로되는 뭡니까? 이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과 어깨동무하고 함께 가는 것.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 가로대와 세로대가 합쳐졌을 때 십자가가 완성이 되는 것. 우리가 가져야 할 십자가. 그래서 더 압축하면 뭐라고요? 사랑.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는 온전히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열매도 많이 맺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나에게 주어진 시험의 수준이 어떤가? 마귀가 던진 미끼의 수준이 어떤가요? 턱없이 시험이 크고 높은가요? 아니면 시간이 너무 긴가요?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시험이 어렵고 시간이 긴가요? 아니면 가혹한가요? 그렇다면 그건 바로 나의 그릇이 크다는 겁니다. 그릇이 크다는 것. 내가 이 시련,
이 시험, 이 믿기만 이겨내면 나는 굉장히 큰 그릇이 된다는 얘기. 그러므로 나에게 닥친 시련이 크고 가혹하고 너무 힘들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에게 닥친 시련이 설마 예수님이 겪은 것보다 더 크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면 나의 그릇이 정말로 커지고 시험보다 더 큰 은혜와 영광이 그 커진 그릇 속에 넘치도록 부어질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모두 마침내 승리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의 자랑스럽고 멋진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는 법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귀가 던지는 유혹이 아무리 맛있고 화려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단지 저희를 종으로 낚아채기 위한 미끼일 뿐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섬기라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서로 사랑하면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저희의 튼튼하고 거룩한 백입니다. 저희는 이제 주님의 말씀을 무기로 마귀의 어떠한 시험이라도 언제나 승리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성령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